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일부 목사님 나중에 물어볼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배에 앉아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들려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신앙의 굉장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사건의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면 지겹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농부들이 살아가는 아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들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얘들아, 어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단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싹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고, 자, 초동이부 어디에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죠? 그렇지, 길가에 먼저 떨어졌고, 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렇지, 바위돌이 있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치면 좀 똑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가 되다 보니까 요즘 수능 시험 치면은 뭐 잘 가면은 막 백제대학이나 통일신라대학이나 이런 데 갈 그런 실력 같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 배에 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씨 뿌리러 가가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밖에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해가 빡 쨍쨍 내리쬐니까 뿌리가 말라서 다 없어져 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의 그 기운, 옆에 가시 때문에 햇빛도 못 보고 가지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게 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는,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비밀 같으면 엄마만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천국의 비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이야기고 누구든지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 천국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첫 번째 뿌린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이런 반질반질한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새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나 보니까 여기에 길가에 씨가 있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콩콩콩콩 다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밭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면은 그게 반질반질한 그 길가에는 뿌리를 못 내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내 마음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주 굳어서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은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악한 자 마귀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씨가 내리면은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마음의 씨가 내 마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기겁을 하는 거야. 기겁을. 아니, 저 사람이 은혜를 받다니,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워집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 김정은 정권 있잖아요. 김정은 우리나라 TV를 보든지 우리나라 영화를 보든지 우리나라의 뉴스를 듣는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왜 처형을 합니까? 나만이 잘 사는 것, 나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 나만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북한 그 사람들이 알면은 김정은 정권이 이어지질 못하니까 나만의 뉴스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나만의 C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갖추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그 절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을 마귀는 기겁을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일어나게 하고 마음의 씨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금방 교회 와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들어오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다 가만히 있다가 찬양도 드리고 다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을 자는 거야. 자다가
그래 뒤에서 깨우고 일어나라 해도 떡떡떡떡 하다가 설교만 끝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우리 방건에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2년 동안 돌더니 2년 동안을 도는데 설교만 시작되면은 해가 코까지 설교 끝나면은 오이고 해가지고 눈을 비비고 그때부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안 돌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길가 같은 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고 온갖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는요 빨리 자야 돼. 토요일날 막 학생들 막 2시 3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막 눈 비비고 와서 예배 시작 때 막 졸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보도 봐도 되지 않고 뭐 카톡 같은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부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시골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하나도 귀 안 들려가지고 옆에서 떠들고 장난치다가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설교 때마다 5번 6번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이런 봐! 너 말이야 이 언용이 저 어디 저거 보고 일 안 보고 그거 봐 이 집중을 안 하고 있잖아. 김현수 그거 봐 집중하고 있네. 정은서 그렇지. 송나리 목사님을 봐야지. 민서 목사님 봐라고. 현민이처럼 그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귀에 들려.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서 목사님 그 전도사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리 봐라 해도 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중3 때에 산에 산조 따라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림만 주면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나이 많은 전도사님인데 그 밑에서 듣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귀에 속속속속 다 들어와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두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돌밭에 떨어졌 돌밭에 자갈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갈밭에 떨어진 씨를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느냐? 21절에 보면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잠깐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예수님 막 내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좋아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해산할 때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코로나 걸려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오고 박해거나 시험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또 막 집안에 갔더니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다니고 말이야 제사도 안 지내고 당신은 말이야 우리 선산에 묻히지도 못하고 교회 가는 사람은 따로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내가 죽고 나면 선산에도 못 묻히고야
그러면 공원무주에 가가지고 땅 살려면 돈도 비싼데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잠깐은 좋았는데 이런 박해나 환란이 올 때에 신앙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돌짝밭에 있는 이 돌짝밭에 있는 돌을 다 건져내 밖으로 내야 됩니다. 사람에는요, 이 마음에는 누군가가 먼저 들어온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만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첫 문제는 습관돼서 이해되는데 옛날에 절에 다니는 걸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스님인 줄 알고 아이고 큰 스님, 큰 목사님 이래가지고 인사하고, 부목사님은 아이고 작은 스님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동자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2년 3년 됐는데도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는 내 마음에 아직도 옛날의 사상이나 습관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마음에 돌덩어리들이 꽉 있는 거예요. 이런 돌덩어리들이 밖에 있습니다. 또 옛날에 섬기던 종교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취미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거의 제가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다윗만큼 위대하고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요, 이런 좌파들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이런 사상은 원래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사상이 좌파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좌파우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런 좌파의 사상은 진화론을 가리키고 인간 중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 없애고 개인 우선적인 이런 삶을 가지고 어떤 진리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전부 다 반대해서 인본주의를 가고자 작정을 하고 만든 게 좌파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내 마음에 있다가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사상의 돌들을 빼내고 이런 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사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모내기 같은 걸 하려고 하면요, 또 보리를 심으려고 하면은 이 밭을, 단단한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덩어리를 깨야 되잖아요. 스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밭에다가요, 저기 애들도 탔어요. 어른도 타고. 이거는 다른 나라 건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저 뒤에서 막 타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니면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가 막 우리 무게에 의해서 깨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깨어질 때에 막 소가 막 뒤에 타고 막 똥도 사고 오줌도 사고 또 막 소가 꼬리를 가지고 막 흔들고 이래도 그거 타가지고 덩어리 깨려고 이래 다닐 때가 있었다니까. 요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계로 트랙터로 다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덩어리를 깨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보리도 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모내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덩어리들을 꺼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들으면 신앙이 되겠어요? 주일만 되면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자전거 타러 가고 또 토요일날 등산 가고 또 공휴일날 가고, 요새는 얼마나 쉬는 날이 많아요. 주일날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무더기들을 다 끄집어내야 밭이 되는 거예요. 저 그림에도 보면은 사람이 저 밭을 일구는데 막 저런 돌을 꺼내가지고 밖에 해가지고, 그래야 저 돌밭도 나중에는 옥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밭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돌들은 다 끄집어내고 돌들은 담을 샀고 좋은 흙에 그 흙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다 그랬어요. 막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미 가시가 막 자라있는데 그 사이에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열매를 맺기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냐? 그게 천국의 비밀인데,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말씀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가시가 많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이 있으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나도 저 말씀 들어 살아야 되지 하는데 집에 가 보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먹고 살겠나, 이거 장사해도 되겠어, 이거. 세상에 염려가 많은 거야. 세상에 염려가 많은 거야. 우리 애들이 교회 가는데 막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어디 간다고 저렇게 공부했었는데, 아니 우리 애가 주일날 교회 가서 저랬으면 되겠어? 그래서 예배부터 막 세상에 막 이런 염려, 이런 염려가 많으면은, 마음에 염려가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슨 염려가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는 기도는 안 하고 집에만 가면은 염려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다 염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염려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염려 자꾸 해. 잠도 자지 말고 염려해. 그러면 밤새도록 막 눈이 말똥말똥 염려가 계속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1분만 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그 다음에 염려는 신앙생활의 적이지만은 재물에 대한 유혹도 신앙생활의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새를 다 먹이듯이 내가 너희를 먹여줄 거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집에만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는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살지, 떡이 있어야 살지, 배가 불러 살지,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지, 떡 먹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전 세계에서 행복의 조건을 다 조사해봤는데 대한민국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대한민국만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언제나 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길로 가라. 그럴 때 사람들은
아니 이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니 밤에는 막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불볕 더위가 돼서 일사병으로 저체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뭘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 광야로 인도합니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돌로 치고 다시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로 가면 가는 거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는 사람? 자, 우리 이런 놀라운 그래 이야기해 봐봐. 사라들은 40년을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하지 말고 광야에서 뭘 먹었지? 자, 우리 친구 뭐 먹었지? 이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만나 할란데 문제 해버렸잖아. 그러면은 그 밤에는 날 기온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지. 하면 안 되잖아. 뭐 했다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반석에서 잘했어요. 우리 하나 둘 세 사람은 나중에 아이스크림 받으러 내 방으로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광야에 가면 죽을 거다. 광야에는 어떻게 사나 하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옷은 이어지지 않으므로 반석에 물을 내어서 그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말은요, 자 광야로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가 죽을 건데 뭘 먹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얼어 죽으라고? 다쳐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안 가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가니까 다 홍해도 갈라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춥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한글말이 들려지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광야 40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2, 3년 만에 헌금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마다 하는 말이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헌금만 믿어서 하고 예배 시간 헌금 시간을 없앴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더 은혜를 더 주시지. 이런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마귀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기본은 11조는 거예요. 이 11조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것을 다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뭐가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 했나이까? 이래 말하는데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복 받으려고 11조 하냐? 여러분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12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귀한 수술을 해드리고 수많은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역을 무엇을 합니까? 이런 11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저런 사람들도요 자기 재산의 세계 1등 2등 되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의 90% 어떤 사람은 99%를 기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수입의 11조를 내가지고 나도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다 이런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창고를 넘쳐나게 축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시험을 해보라. 갈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벌으러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중에 11조를 떼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그런 기쁨으로 봉급 받는 날, 월급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떡으로 살아가지만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돈 걱정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헌금을 안 하고 살면은 뭐 설교를 듣다가 뭐 물질 이야기를 또 돈 이야기 하네.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 광야길을 갔는데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진짜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미국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이 없어 봐봐요. 막 이라크가 쿠웨이트 쳐들어왔다. 그걸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힘 있는 나라, 저 러시아나 저는 중국이요, 막 저는 티베트도 잡아먹어버리고 우크라이나도 잡아먹어버리고 사람들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세계가요 힘 있는 놈들만 전 세계를 이끌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힘 없는 나라가 얼음을 당하면 힘 있는 나라 러시아, 중국한테 너가 왜 그러는데, 야 철수해,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찰 같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가는 잘 알고 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카를 세웠잖아요.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자기 나라 돈이 세계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안 돼요. IMF도 당한다니까.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저거 돈이야. 그렇잖아요. 달러는 찍어내면 되면, 찍어내면은 전 세계에서 달러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 미국 연준에서 돈만 찍어내면 저거 나라 돈이나.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전 세계 돈을 다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에도 보세요. 우리 그림을 보면은, 자 저게 내가 빨간 줄 쳐놨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달러에도 2달러에도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에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어놓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조상들이 신앙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돈에도, 우리는 돈에도 돈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돈에다가 찍어나니까 저거 나라 돈이 세계 돈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해서 달러를 되는데 삼성전자도 어렵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받아들이니까 물가도 오르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저거 나라 돈이니까 저거 나라 돈 그건 찍어내면 되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그 사람 개인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런 유혹을 이겨나가는데 그 기준이 11조란 말이에요. 11조는 물질의 그것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용돈을 받아도 11조부터 딱 떼어놓고 그렇게 용돈을 쓰도록 해요.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봐봐요. 자, 용돈을 받아도 11조부터 먼저 드리고 쓸 사람 손 들어봐라고. 자, 번쩍 들어라, 번쩍. 자랑스럽게 그래. 자, 누구들은 왜 하기 싫어? 예언이 예탁결제원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11조 안 하고 살려고? 그냥 안 하고 살면 어렵다. 은택이, 알겠어?
11조부터 드려야지. 초등일부도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은 11조부터 드릴 사람 손 들어 봐봐. 네. 손 내리고 그랬지. 어릴 때부터 저런 훈련을 받아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자라서도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돈의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쓰는가도 모르고 훈련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봐봐요. 우리 물질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매일 사는데 매일 있는 거 자기 다 닦아 먹는데도 쪼달리고 어렵고 죽을 때까지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는 거라고? 깨닫는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고 이렇게 깨달았고 행동을 하면은 결실을 하여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너무 좀 완악해 있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가 와요.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예배를 탁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씨를 뿌리면 막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내 마음의 돌덩이도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또 내 마음의 밭도 갈고 가시떨기도 다 뽑아내버리고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도 기존 신자들도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전을 해보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흘려버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은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도 그래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그 씨가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